지난 월요일 날 제가 터키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터키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지하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 얼마 되지도 않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을 완벽하게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슬림의 목사에 해당하는 이맘이라는 분들은 자기들의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정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 성직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 기독교를 보니까 제대로 된 학교도 나오지 않고 무슨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사역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너희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걸 증명해내라. 이런 법령이 나오면서 이제 당장 많지도 않은 터키의 목회자들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사역했던 건 아니에요. 주로 한국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사들이 지하에서 제자 양육을 했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신학 과목을 그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 과목들 다 지하에서 건물을 빌려서 시골에 가가지고 집중 훈련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증명되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뻔듯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든지 그 과정을 정규적으로 받았다는 수료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이 제가 속해 있는 여러 신학교를 묶어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아테아 대학원이라고 한 45개의 신학교를 묶어놓은 단체가 있는데 그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쳤고 배웠던 것들을 다 증명해낼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학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인정하는 학위를 주셔야 우리가 정부로부터 폐쇄를 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열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들이 공부했던 것도 점검하고 일단 이번에 15명을 우리나라 학위로 말하자면 목회학 석사에 해당되는 그 학위를 주고 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기는 이런 터키의 어려운 상황들이 목회가 또 교회가 폐쇄되는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1년짜리 아주 특별한 비자가 있었어요. 선교사들 물어보니까 거주 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광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지 않더라도 1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그 겨울에는 내려와서 휴양을 하고 3개월, 5개월, 6개월씩 휴양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주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이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휴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씩이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자를 다 조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3달, 최악의 경우에는 1달 비자를 받게 되고, 다시 이웃나라 갔다 오면 또 1달, 3달 받게 되고, 이걸 여러 번 받게 되면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래서 또 압력을 받게 되고, 복잡한 사정이, 물론 터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선교가 힘든 나라가 대부분 그렇지만 아마 터키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제가 한 싱글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금 짐을 싸고 있대요. 이 나라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짐을 싸고 있대요. 그래서 왜 짐을 싸냐 그랬더니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덜 필요한 것들은 또 갖고 가지 못하지만 남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분류해 놓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자 문제가 생기고 쫓겨나게 된다면 그 이웃나라로 갈 건지 한국으로 돌 건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아마 우리도 어쩌면 사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도 그분의 말을 듣고 제 짐을 좀 정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물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갑자기 가게 된다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짐은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 남을 주할 것과 그냥 폐기할 것, 그리고 끝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할 것,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구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짐 정리가 그래도 된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면서 또 보니까 자꾸 이런 짐 저런 짐,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자꾸 주위에 생겨서 참 고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마다 터키와 터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골로새 교회의 터를 보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성지하면 이스라엘만을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사기 이야기도 지금 이스라엘 땅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 상당히 많은 지명들이 터키나 요르단, 그 이외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 서쪽에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골로새 교회, 그 7교회에 속하지 않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골로새 교회를 보러 가서.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터만 남아 있어요. 이 밑에 언덕 밑에다가 이게 골로새 교회였다는 편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무실도 없고 관리소도 없고 그냥 돈 받는 것도 없죠. 그냥 편말 하나 있어요. 이게 골로새 교회였대요.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이 터가 조그마한 터가 아니에요. 엄청난 터고 이 남아 있는 이 뭐 기둥 부러진 거, 건물, 돌 조각 이런 것들이 이 언덕 위에 산재 있는데 그 터가 작은 터가 아니에요. 아마 큰 블록처럼 돼 있을 정도로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냥 골로새 교회 터래요. 그걸 보면서 잠시 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이 떠나시고 이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터만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단한 교회가 있었다, 이런 과거 역사만 남기는 교회가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회교국이다 보니까 뭐 골로새 터, 교회 터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발도 하지 않고 그런 남아있는 유적도 모으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뭐 페트병, 그 다음에 뭐 술병, 그 다음에 각종 비닐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버리고 간 것만 쌓여 있고, 그 터라는 일부 돌 뿌리들이 좀 남아 있고 많은 돌들이 부서져 가지고 산적해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 사사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가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를 시켰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0이라는 영화예요. 사실 300이라는 영화는 그러기 전에 이미 영화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영국에서 300 스파르탄스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죠. BC 480년에 7월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가 이 도시 국가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데 연합군을 만들 만한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자기의 정예부대 300명을 데리고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이 있는데, 그건 페르시아 쪽에서 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협곡이에요. 이 바다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곡을 막으면 육로로는 그리스로 침공할 수 없는 거죠. 대군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하죠. 7일 동안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저지를 시킵니다. 이 100만 대군을. 그러다가 이제 이 변절자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군에다가 산으로 뒤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므로 결국 300명이 모두 몰사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1962년에 300 스파르탄스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프랭크 밀러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그래서 프랭크 밀러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영화를 마음속에 담고 내가 언젠가는 이걸 작품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해서 이 사람이 작품으로 만든 게 300 그래픽 노블이라는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감나는 만화였지만 역사적인 고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신화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2007년에 잭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랭크 밀러가 허락하지 않죠. 자기 만화를 원작으로 쓰는 걸.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고 제라드 버틀러를 주연으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영화 300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개봉이 됐고 상당한 나름대로의 흥행을 거두었죠. 그리고 7년 뒤에 2014년에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후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다만 그 영화에 보시면 이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유명한 대사들이 있지만, 그 페르시아 왕과 스파르타의 왕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원래는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크세르크세스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고,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본인 크세르크세스는 다 성경에서 사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항복을 요청하죠. 항복을 청하죠. 너 되겠느냐? 네 300명이 아무리 날고 겨도 내 100만 대군과 싸울 수 있겠느냐? 항복하라고 그러죠.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또 이 레오니다스가 또 유명한 말도 남기죠. 네가 와서 무기 가져가라. 그런 말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나는 승리를 위해서는 내 편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잔인하고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레오니다스라는 스파르타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맞서요. 물론 레오니다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유명한 말이 되었죠. 나는 내 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편을 위해서, 예수님 편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던 그런 왕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의 곳곳에 나름대로의 기독교적인, 나름대로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무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드온을 세우게 되는데, 사사로 이제 기드온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니까 군인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만 2천 명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지금 군대 편지를 보더라도 여러 개 사단을 합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군인으로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이 13만 5천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죠. 10만 명이 더 넘는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운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잘해서 싸운 줄로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려움이 있느냐? 너희 중에 공포가 있느냐? 떠는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일부만 돌아오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3분의 2 이상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입장에 있는 기드온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 3만 2천 명 가지고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썰물 빠지듯이 다 돌아가 버리고 이제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럼 사실 10,000명도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 앞 사건에서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을 때 시스라의 900승 전차와 10,000명이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0명 가지고 싸울 수 있죠. 13만 5천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0명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두 무리로 나누겠는데 물을 마셔보게 해서 내가 이 무리는 택한, 저 무리는 안 택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9,700명이 탈락을 하고 300명만 남는 것이죠. 사실 300명이면 처음에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다는 것은 100명으로 친다면 99명을 돌아가게 하고 1명이 남은 것이에요. 99%를 돌아가게 하시고 1%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 13만 5천 대 3만 2천도 싸움이 사실 어려운 싸움인데 이제 13만 5천에 대해서 300명을 남겼으니까 일당 450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한 인간적으로 무리한 이런 전략을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어떻게 300명으로 줄어드는가, 이걸 다룬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7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과 그의 부장을 데리고 가서 적진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밤에 적진의 한 사람이 자기 꿈 얘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적진의 다른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 해석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이건 그냥 짜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 해석을 다 내놓는데 이건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고 우리 미디어는 다 죽는 걸 얘기한다. 그런 승리의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싸우게 되는 얘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이나 그만한 능력이나 아니면 자질이나 또 열심이나 어떤 탤런트가 있게 되면 우리가 말은 쉽게 이렇게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도 뭔가 했죠. 나도 일조했죠.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싸우거나 3만 2천 명으로 싸우면 그것들 가지고 너희들 속에 그래도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아예 300명만을 남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300명에게 아주 기상천외한 무기를 주어서 들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니죠. 어떻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세는 뭔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려움과 그런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매일 당하는 게 사실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싸움이고 특별히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죠.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운 존재고 우리보다는 출중한 존재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방법에서
전쟁에서는 통상적인 중요한 요소인 용기, 두려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이 하롯입니다. 하롯. 히브리어나 이 아랍어의 특징은 특별히 글자의 특징은 모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벳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가지고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하면은 이응, 니은, 디읒, 이응, 기역, 히읗 이렇게 써놓고 안디옥 교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읽을 수 있죠. 모음은 어떻게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음을 붙여 읽어야 되는 그런 글자가 바로 아랍 글자나 히브리 글자인데 이 하롯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하랏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롯 샘물 곁에 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 하롯은 하랏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랏이 무슨 뜻인가? 두려움, 덤, 공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친 곳에 바로 이름이 뭐냐면 두려움, 덤, 공포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 두려움과 덤과 공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너희들은 길르앗산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길르앗산을 또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전사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길르앗 사람과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저 사람은 원기가 왕성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런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00명을 뽑은 두 번째 선별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개처럼 물을 핥았다는 것인지, 누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인지, 누가 엎드렸다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헷갈리게 쓰여 있어요. 이 헷갈리게 쓰여 있는 것은 한국어 성경 번역이 잘못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전이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아마도 우리에게는 원전은 없죠. 원문이 있는데 이 원전이 경건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필사를 해서 사본을 만든 건데 아마 필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5절과 6절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고 5절과 6절을 붙여서 한 구절을 만들면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 누구냐면 이제 행군을 해서 왔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만나자, 물을 마시라고 하자. 너무 목이 마렵기 때문에 엎드려 가지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사람, 엎드려서 마신 사람과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물을 손으로 떠서 그걸 마신 사람,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어떻게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을까 자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 우리 부족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족 사람들의 물 마시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냇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마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마시는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세로 우리 부족 사람들 물을 마셔요. 냇가를 지나가다가 목이 마렵고 물을 만나게 되면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이 손으로 물 한 쿰을 떠가지고 입으로 던져요.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마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물을 계속 마셔요. 물을 던질 때마다 한 주먹씩 입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비디오로 촬영한다면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촬영하듯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물 덩어리가 막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저도 물을 딱 떠서 던졌는데 안 들어가요. 얼굴 전체가 젖지.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어릴 때부터 오랜 훈련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 딱 만나면 물을 딱 떠서 물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묶음씩 물을 원하는 만큼 빨리 마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와 같이 물을 마시라고 하면 수많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형태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내놓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 300명을 뽑았을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흔하게 취하고 있는 해석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해석입니다. 자세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치루할 군인이 경계심도 없이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 게 무슨 군인다운 태도겠느냐? 단정히 무릎 꿇고 앉아서 적을 경계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잃지 않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군인 정신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어요. 물론 이 해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엎드려 마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마시는 게 보기도 좀 더 낫고 경계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유대 고대사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석했어요. 엎드려 마시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비겁하고 유약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겁하고 유약하고 남의 눈치나 보는 사람마저도 30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무릎 꿇는 것과 엎드린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엎드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상숭배의 삶이 찌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급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 자세에서도.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찌든 습관에 찌든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고, 그래도 경건하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경건하게 마시는 이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자세가 어떤 사람은 자질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태도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단어는 특별히 금속 같은 것을 가려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서 어떤 무리,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구별해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고 확실하기 때문에 뽑아내겠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가려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려냈을 때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라, 이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데려가는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데려가지 말라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해내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300명의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뽑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300명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300명에 대해서 어떤 신호, 어떤 시그널, 어떤 징표를 보여주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투에서 두 가지는 꼭 생각해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전투에서는 비겁하게 물러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피해 숨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싸울 것은 다 싸우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징표를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따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선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선교사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특별한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나가서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 다 맞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선교해야 되죠. 선교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어서 복음을 특별하게 전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징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300명과 9,700명을 본다면 두 무리 다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각자 처소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바로 추격전에서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 이 사람들이 9,700명이 없으면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300명이 추격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귀한 무리들인데 이제 앞에 나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외치할 그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징표를 주셔서 뽑은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징표를 요구하기도 하신다. 그런 징표가 있는 사람은 그 징표를 붙잡고 어떤 때는 더 나서서, 어떤 때는 더 어려운 일을, 어떤 때는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내용, 두 내용을 가지고 한번 두 이야기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두 이야기는 여러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상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르타와 이 페르시아 군인들의 싸움은, 그리고 오늘 기드온의 300명사 싸움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보더라도 겉에 보기에는 무모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300명이 100만 명을 대적하거나 300명이 13만 5천을 대적하거나 이건 둘 다 무모한 전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기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모한 전쟁을 해야만 됐고, 또 한 사람들은 무모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으면 다르지만 적어도 이 전쟁의 양상이 둘 다 무모하게 보인다. 어떤 때는 우리 영적인 싸움이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나같이 나약한 사람이, 실패 많은 사람이, 실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지만 절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무모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두 싸움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용사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도 이제 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용사들은 7살 때 선발돼 가지고 온갖 전쟁 훈련과 사람을 죽이는 기술과 전술을 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300용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 싸우기가 좀 마음에 걸림이 있든지 썩 내키지 않거든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기드온 용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똑같이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뭐냐? 그 전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싸움에 임해 있는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지도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이깁니까? 싸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기꺼이 싸움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도 내가 따져보고 내가 다 살펴보니까 이건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 보장을 믿는 것이지 우리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정을 짓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여기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두 전쟁에서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이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이점은 뭐냐면 이 스파르타 300 용사들은 대단한 훈련과 선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에요. 이 세 종류의 직업이 신분이 있었는데 스파르타는 그 중에 시민 계급에서 이 군인들을 착출을 했고, 이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그 정신이 뭐였냐면 불구로 태어나거나 불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죽이거나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두는, 당연히 장애가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못된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300용사들은 어릴 때부터 특출난 애들만 뽑아가지고 온갖 훈련을 다 시킴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300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사짓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이에요. 훈련이라는 기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나이가 맞아서 그냥 전쟁터에 불려온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도 기본적인 훈련이나 좋은 무기라도 줘야 할 텐데 훈련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특별히 300명만 남긴 다음에 300명에게 특별한 무기를 준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팔, 횃불, 항아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일당 450인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뭔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무슨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 쓰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하신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마치 300명의 싸움을 하고 나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300명으로 뽑혔기 때문에 이 싸움을 승리한 것이지 라고 자유하는 잘못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싸움의 다른 점은 뭐냐면 목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BC 480년에 있었던 이 전쟁에서 이 사람들은 이걸 외칩니다.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으로서 해보고 싶은 말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숭고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싸움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애초부터 내 전쟁이었고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다면 내가 승리케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뭘 잘해서 너희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이 뭔가 되어 있어서 이 전쟁이 승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너무도 세상 목적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전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쟁은 목적이 달랐듯이 결과도 너무도 달랐어요. 장렬한 죽음을 했지만 이 300명의 이 용사들은, 스파르탄들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일주일 만에 전멸을 했죠, 사실. 그런데 이 기돈의 용사를 보면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이 싸움의 결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어요. 처음에 무모하게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는 완벽한 승리고 하나는 역시 무모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완전한 멸망으로 끝났죠. 우리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말든지 간에 그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영적인 싸움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시든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싸움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순간순간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건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색을 맞추어 나가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칼을 휘둘러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또 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싸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많은 천국 시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